같아서 어떻게 엄숙한 것을 좀 줄여서 자유로움으로 바꿀 수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일정도 보니까 1박 2일이 거의 2박 3일 수준으로 한 11시까지 풀로 대부분이 다 고령자인데 아마 좀 그분들이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원래는 제가 뒤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총장님의 설교였었는데 갑자기 또 본부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일단은 나중에 올라오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이제 대타입니다. 네.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요즘 선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GMS라는 단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고 또 소속한 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교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가장 큰 방향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강의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가 이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몇 번의 그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변화됐었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 가운데 하나인 지금 그 변화를 지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기존에 2000년 그리고 짧게는 현대 선교 운동이 시작된 지 230여 년이 됐는데 230년 만에 좀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도래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1800년대에는 99% 이상이 서구가 기독교를 주도했었고 또 크리스찬이티도 서구밖에 없었고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1900년도 통계에 가면 이제 서구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여전히 또 높고 비서구가 약간 있었고 그게 이제 20세기 말에 가면서 이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비서구가 훨씬 많아졌고 오늘날의 통계는 2배 이상이 많아졌고 앞으로는 향후 30년 후에는 서너 배 이상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많이 그냥 형편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서구가 세계 기독교 시대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저희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전환의 시기에 있었거든요. 전환의 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냐면 앞부분만 배우고 있었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에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구가 한 것을 답습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배운 것은 다 사실은 서구죠. 그 도구를 가지고 선교를 해왔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미션 폴스, 선교국이 선교지, 미션 필드로만 향하는 일방적인 방향이 이제는 양방향 혹은 다방향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성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작년에 종교 통계에서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죠. 개신교가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고의 크리스찬이티를 종교 비율이 높죠. 20%인데 불교가 17% 되고 천주교가 한 12, 13% 정도 되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감도에서는 기독교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무종교인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멀리 글로벌을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볼 때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국내에서 사역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그냥 이근호를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하죠. 왜냐하면 뭘 보고 그러냐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자성 있는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본질을 다 놓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성해 볼 말이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서구 선교가 일방 통행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의 선교지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대했던 우리의 태도, 자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태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 말이 오늘 대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대위임령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선교사들이 늘 그거밖에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에 붙잡혀서 이것을 위해서만 평생 헌신해 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대계명을 놓치고 있었죠. 대계명의 말씀에 오늘 우리 대신해서 읽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위임령과 대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우리는 뒤에는 이렇게 뺐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뒤에는 지웠어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이루면 된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사역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사기를 쳐도 폭력을 행사해도 일만 이루면 된다라는 희상한 세상적인 방법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팽배해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율법사들이 물은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정의를 다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 이퀄이라는 거죠. 첫째와 둘째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앞에 뭐를 이렇게 중요하게 더 강조하냐면 내 몸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사람이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은 선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교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세상은 누구예요? 이웃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끼리 사랑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뭐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고 살지만 우리끼리도 막 이러고 살지만, 예. 근데 이 말은 우리끼리의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면서 살아라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그런 메시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을 내 이웃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누구처럼? 우리와 같이, 너와 같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사랑한다. 단순히 성교가 화살을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다. 물론 한국교회가 최근에는 화살조차도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하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화살표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화살 방향을 바꾼다 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그 화살 방향을 돌리고 그들을 애쓴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가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말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과 대위임령,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대사명을 이루는 것은 같이 가는 거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얼마만큼 그 선교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경험하겠지만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형리나 아니면 뭐 다리 예화나 가진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도구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원리거든요.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테크닉,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어쩌면 과거에 제3세계가 지적한 것처럼 선교의 제일 방해자는 선교사다. 이 말에 우리는 뼈 깊이 들어야 돼요. 내가 방해자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동남아도 많이 높아졌어요. 동남아의 젊은이 장난 아니에요. 과거처럼 20년, 30년 전처럼 90년대 뭐 저희가 선교를 할 때처럼 그냥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따르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교사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없는 줄도 알고 선교사들이 와서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선교는 뭐 거창한 말이나 뭐 대단한 스킬이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젝트나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위임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자 삼아.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상대해 보셨잖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상대 안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돈으로 선교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걸로 선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잠시 마치 그런 거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두 가지로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 모임이 진짜 가치가 있고 여러분한테 메리트가 있어서 모이는 거고 또 하나 왜 모이는 줄 아세요? 가면 1박 2일 밥 주고 재워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 떡고물이라고 해요. 네? 떡고물이 있으면 가요. 모이는 장소에 가는 사람은 떡고물이 있거나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가는 거나 두 가지거든요. 기독교의 강점은 떡고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치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거, 가치 때문에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치를 쫓느냐 떡고물을 쫓느냐가 평생 이렇게 본인들의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위임령보다 선교사들은 정말 대계명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가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 이주민 사역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이웃. 여러분들의 이웃이 우리 옆에 와 있다. 거창한 말 쓰잖아요. 그 이웃에게 뭐를 전달해야 되냐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선교가 과업 중심이 되면서 지구촌에 엄청난 폐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관계 중심, 본질 중심이 아닌 어떤 과업 중심으로 가는 한 선교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뭐 열매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많은 폐해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선교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뭔가, 선교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시대에서 성찰할 때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해요? doing을 고민하지 말고 being을 고민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더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술을 갖고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우리 자체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빙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그 이상한 방법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또다시 정말 이 이주민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아시는 대로 2009년 러잔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주민 선교였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우리 GMS는 2009년 이전부터 이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걸 성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 역량들 엮는 것, 이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교 심포지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도 있고, 정말 GMS가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러한 모든 일의 사역에 주도가 됐고 또 그 중심에 섰고 주인공들이 됐는데, 이번 이주민 선교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주변이 GMS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GMS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팔로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GMS 국내 한국 이주민 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일보다는 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일에 더 매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것 이상으로 우리 GMS 한국 외국인 지부의 사역을 더 흥왕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이주민 선교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외국인 지부가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진 이후에 이렇게 하나로 한 자리에서 또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리더하는 우리 지부장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또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귀한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